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요.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더 은혜 가까이, 더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더 제자로서 더 주님 닮은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여러분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1장에서 그리고 오늘은 또 2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보았듯이 이 말씀의 무대가 어디였냐면은 모압이었죠. 우상이 있는 그 모압 땅의 한가운데서 나오미 가족들이 살아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는 이제 모압 땅에서 2장에서는 4장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베들레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루세 이야기 중심의 얘기를 또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1장에서는 문맥을 보게 되면 흉년 기근이란 단어가 끌고 갑니다. 모든 상황들, 모든 조건들이 흉년과 기근에 맞춰서 쭉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거죠. 영적인 기근까지 그가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2장부터는 1장에 흉년이라는 기근이라는 단어가 없고 뭐가 나오냐면은 복이란 단어가 계속해 나옵니다. 복이란 단어가 2장부터 4장까지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내용 중에도 한번 4절의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참 아름답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돌려줘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복을 받을 줄 알고 복을 다시 돌려줄 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룻기 2장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폴 트루니의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서두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병을 치료하지 말고 인격을 치료하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이 얘기 누구 얘기냐면은 이 트루니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상당히 유명한 분이지만 어릴 때는 뭘 알았냐면은 자폐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인 기피증도 있게 되고 또 때로는 친구들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마음들이 이 트루니의 어린 마음 속에 굉장히 깊었답니다. 사람들을 잘 사귀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13살이 되던 해에 심리학자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면서 이렇게 쭉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들, 일그러졌던 자폐로 인해서 자기 안에 일그러져 있던 모습을 쭉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이 일그러진 인격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온전히 그 이후로부터 자기 삶이 치유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이 얘기를 맨 서두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에게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종종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질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왔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인생의 질문이 종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귀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4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라고 쓰고 있죠. 그럼 어디서 왔단 말들이에요? 사실 이들도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근데 본문을 읽어가 보면 2장에도 나오는데
성 밖에 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썼죠. 인투를 썼죠. 그래서 베들레헴 성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보아스처럼 일용할 양식이 넉넉히 있고 걱정 없이 자기의 소유의 땅에서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풍성한 이때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지만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듯이 양식이 있는 땅에 양식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보아스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은혜죠. 그때에 이들이 뭐라 말하냐면요, 다시 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물질이 없고 가난합니다. 매일마다 쫓기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이 없고 쫓기는 삶이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맨 마지막에 한복판에 마음은 병들지 않은 거예요. 병들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나를 축복하면 축복으로 받을 줄 알고 그 축복을 다시 축복으로 돌려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것 어려운 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복을 받으려고만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익숙하지 않는, 나눠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복을 받아도 이게 복인 줄 모르고 오해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본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정하신 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 본문 속에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복은 복을 먼저 우리들에게 나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룻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흉년에서 들어왔으니까 풍년이죠. 양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2절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한번 보셔요. 이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그가 맞이한 건 뭐냐 하면요, 현실을 맞이한 겁니다. 뭐냐 하면은 양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양식이 있는 곳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아직도 양식이 없는 겁니다. 매일마다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 그 가정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흉년이 진 곳하고 별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모압 땅으로 그들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기 보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절 맨 앞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도 물론 한번 나왔지만 2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룻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면 모압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거부해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주소를 이전했잖아요. 모압 땅에서 서울로 가나안으로 이적했으면 가나안 땅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주소 이전하면 바뀌게 되잖아요. 분명히 주소를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뿐이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총회,
우리 총회도 교단에도 총회가 있죠. 특별한 모임을 말합니다. 또 종교성을 띤 이 모임을 총회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모임에 이 룻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이 룻의 조상이 되는 이 모압의 조상이 되는 그들이 근친을 통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족들은 부정하다 해서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속에 무엇을 질문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룻이 부정하다고 다 못 들어온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일장 끝에 환대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나중에 뒷부분의 4장 끝장에 보면 다윗 족보에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 부정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후손인데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그 룻에게 따라오는 인생의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는 이 수식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과거의 모압 여인이지만 영원히 그런 모압 여인일지 몰라도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외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압 여인 룻,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 내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다워지고 있는가를 늘 질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또 만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되는 거죠. 신명기 19장 9절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자기 땅에 그 모퉁이에 그대로 두는 거죠. 그 모퉁이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이 나그네라 말하죠. 나그네들을 위해서 뒤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라도 나옵니다. 이들을 위해서 놔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곡식에 한 모퉁이를 이렇게 두게 되면은, 거두고 남겨놓게 되면은 이 룻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열매를 가져가게 되고 곡식을 거두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꼭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모퉁이를 남겨두지 않고 다 자기 소유인 줄 알고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보아스가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겠어요? 수많은 땅 가운데 왜 보아스가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받은 복을 그대로 흘러가도록 나눠주는 사람이란 그곳이 바로 보아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그대로 흘러주면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에 누구를 만날 것인가 참 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제목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아스처럼 어떤 사람이 내가 되어 있는가가도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내가 누구를 만날까? 수많은 만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내가 그들에게 선한 능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 있을까?
그래야 내가 그들에게 정말 선한 큰 능력들을 나누는 삶을, 영향력들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아스가 왜 이렇게 복을 나누고 살 수가 있을까요? 문맥을 한번 보셔요. 4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두 가지예요. 왜 복을 나눠줄 수 있냐면은 그가 이 복의 분명히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보아스 특징이 뭐냐 하면 남들이 내게 복을 주면 복을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면 그것이 내게 복인 줄 알고 복을 꼭 붙잡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복이 쭉 흘러가게 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주는 복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토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인가를 늘 알고 살아가는, 누리는 사람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복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줄 때에 복을 받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지나온 인생을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루색의 이 가나안 땅 굉장히 척박해요. 외로운 땅이죠. 아는 사람은 시어머니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어떤 것을 할 수 없게 자기가 가장이 되어서 이곳에서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의지할 대상도 없잖아요. 철저하게 현실이 부딪힌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현실은 풍성한 소리가 든다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에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종종 이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믿음과 현실의 고민입니다. 이런 믿음과 현실을 고민할 때 여러분은 결론을 맺으셔요? 답정녀가 어떤 답정녀입니까, 여러분? 어떤 걸 맺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믿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이 많이 그럽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저 그럽니다. 그래서요. 그다음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실컷 믿었는데 현실에 적용 안 시키면 왜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데 현실에 적용 안 시킬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별개로 살아가지. 장식처럼 가지고 있을 믿음 가지고 왜 사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그래요? 우리가 오류가 뭐냐 하면요, 믿음과 현실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무너지든 일어서든 어떻든 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믿음이 나오게 되잖아요, 결론이. 여러분 집에 곰국 끓이는 큰 냄비 하나씩 있으시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곰국 끓인다 그래가 제일 처음에 우리 집에 곰이 있나 싶어 하십니다. 어릴 때 곰국 끓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찾아보니까 나중에 커서 제가 찾아보니까 곰국에 보면 곰국 끓는 그 말이 아니라 푹 꼰다는 뜻입니다. 고인다, 그죠? 물을 이렇게 푹 고인다 하고 그 다음에 국과 합쳐져서 이게 곰탕이 된 거죠. 곰국이라고 된 거고, 곰 들어간 게 아니죠. 근데 보시면 탕 끓일 때에 진국이 되기까지 먼저 넣어서 핏물을 쭉 빼야 되고, 그 다음에요, 보스들인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다음에요 천물을 탁 빼야지. 천물 빼고 그다음에 난 두 번째 팔팔 끓이잖아요. 팔팔 끓이면 됩니까? 어떻게 해요? 거품을 또 걷어내지. 거품 걷어내고 서 있다가 또 거품 또 걷어내고 쭉 걷어내면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깨끗하고 뽀얀 진국이 날 때 그것을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거품이 얼마나 우리 믿음을 흔드는 줄 모릅니다. 맛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현실입니다. 현실이란 거품이 우리 속에 쭉 모여오면요 걷어내고 나면 해결됐다 싶은데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갔는데 나가보면 또 어때요? 또 거품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의심이 돼요. 그때마다 또 불안이 오고 무너지는 이 거품들이 얼마나 반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거품을 걷어낼 때마다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요 진국을 먹듯이 마지막에는 현실 안에서 믿음이 살아가는 믿음이 마지막에 진국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걷어내면서 완벽한 믿음은 없어요. 날마다 인생의 현실에 문제를 걷어내면서 완벽한 믿음은 우리는 없어요. 걷어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 생활을 우리보다 처음 시작하는 루스에게 초보에게 이 현실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루스에게 하나님이 돕는 손길, 루스를 가장 이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두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게 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 1장에는 며느리 그죠? 나왔던 룻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끝에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 따라 그럽니다. 내 따라.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룻을 부르지 않고 내 따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오미에게는요 며느리가 아닙니다. 정말 나한테는 생명과 같은 존재, 분리할 수는 없는 나와 같은 똑같은 동일한 존재, 그 룻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인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1장에 보시면 10년 동안에 룻이 나오미를 바라봤다면, 그죠?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면 이제는요 어때요? 나오미가 이 가나안 땅에서는 룻에게 중요한 인물이 되고 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인물의 대상에서 들려온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는 이방 여인이고 우상을 섬긴 그 딸이잖아, 며느리잖아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마 무척이나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종종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상에게서 우리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굽니까? 아마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마 그 대상에게 여러분 아마 인정받고 싶을 겁니다. 인정받고 싶겠죠. 아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칠 때마다 그러잖아요. 애썼네 라고 여러분 듣기만 하시잖아요.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다 틀렸다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남편은 뭐라 그래줘야 돼요? 내 얘기 듣고 틀린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틀린 얘기 틀렸다 그래도 내 아내가 맞다 그러면 남편은 뭐라 그래야 돼요? 남자들 뭐라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얘기해줘야 됩니까? 맞다고 그래줘야 되죠. 맞다고. 당신 말이 맞다고. 그건요 이성을 묻는 게 아니고 감정을 묻는 얘기였어요. 근데 남자들은 다 보면요 이성의 질문인 줄 알고 그것도 몰라 탕이 틀렸네 그럽니다. 그러면 그날 진짜 평생도록 혼자 곰탕 먹어야 됩니다.
감정 질문이에요. 감정 질문. 내가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말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큰 힘이 되었겠죠. 또 한 사람 보아스 얘기도 볼까요?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렇죠.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1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가 고국을 떠나 오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룻의 행적들을 룻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어때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보고 룻에게 보아스에게도 다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요, 우리 다 발가벗겨진 채로 살아가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남에게 다 보여진다는 걸 종종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룻도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때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을 인정을 해줍니다.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가장 큰 축복으로 복으로 그에게 축복으로 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죠?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 늘 보호를 받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내게 어떻게 해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더라. 얼마나 큰 축복으로 돌려줍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룻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가장 그 베들레헴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리고 삶의 여정들을 그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인정도 주시고, 여러분 서로에게도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대가 없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대가 없는 은혜, 지금까지 경험해 보신 은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대가 없던가요? 어떤 것들이? 대가 없이 받은, 공짜로 받은 은혜들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오늘 우리가 복이란 단어를 좀 가져보게 되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복이란 단어는 영어에 bless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이죠. 근데 이 bless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피를 말한 blood에 따라온 말들입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 사람들이 이 짐승의 피를 발라 놓으면, 사람의 몸 바르면은 그 다음에 이 악기가 떠나간다는 이 고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축복이라는 의미를 그들이 가져 해석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진짜 복은 뭐냐면은 우리가 내같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놀라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겁니다. 대가 없이 받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대가 없이 나누는 이 복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33장 5절의 말씀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이 야곱의 고백이 되죠. 야곱이 형 에서 앞에서 자녀들을 쭉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말할 때 이 은혜라고는 이 히브리 뜻이 뭐냐면 대가 없이 듭니다. 가닥 없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때를 고백할 때 보게 되면, 이 단어 쓸 때 보면 야곱이 어때요?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눈에 대가 없이 내가 받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내 눈에 쭉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변해요. 내 눈에 내가 대가 없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은혜가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변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따뜻한 햇살을 대가 없이 주신 것 알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나와요. 오늘 하루도 내가 큰 사고 없이 지나갔잖아요. 그게 대가 없이 주신 지켜주심 아니에요? 그거 알면요, 감사합니다 돼요. 내 가정에 아내, 남편, 자녀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요, 내 안에 대가 없이 주신 은혜가 내 눈에 보이면 밖으로 보지 않고 인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헷 말하는, 이게 히브리에 나오는 이 단어에 은혜란 단어를 알게 되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된 겁니다. 한번 볼까요? 13절에 룻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줄을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때 말 때 이 은혜가 뭐예요? 바로 대가 없이입니다. 앞서 대가 없이 내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곡식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대가 없는 은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왜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대가 없는 사랑 없이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셔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에 갔을 때에, 그때에 갔다가 가나안에 온 것부터 한번 보셔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에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왔어요? 없어요. 대가 없이 따라오니까 시어머니가 감동한 거예요. 룻이 대가 없이 어머니를 따라왔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웰컴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조건이 없잖아요. 대가 없이 보이니까요. 룻이 양식을 구하기에 나갔을 때에 대가 없이 나갔죠. 로아수도 모인 사람들 곡식을 나눠주는 거 다 대가 없는 은혜예요. 대가 없는 은혜를 다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종종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진짜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들은요, 대가가 다 없어요. 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다 주는 것들이에요. 부피와 상관없이 대가 없는 사랑을 받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쁜 감동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종종 인정을 받고 또 대가도 받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좀 더 돌아가 보셔요. 이것도 필요한 우리 인생이지만 정말 내가 신앙생활에 처음 했을 때 여정처럼 때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종종 그렇잖아요. 정말 때로는 내가 대가 없이 시작했다가 대가에 인정도 해주고 축복해주면 좋지만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다 연약해요. 여러분, 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도 온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인정을 못 받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처럼 되니까 또 가치 없다 생각하고 그 사람과 갈등하고, 왜 사람을 믿어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사람은 다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가장 대가 없이 살아갔던, 섬기며 살아갔던 모습으로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올라가 봐야 되는 삶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가 없는 은혜가
오늘도 이 나오미에게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2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렇죠. 나오미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보세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나와 루세에게입니다.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누구예요? 남편과 두 아들입니다. 이 사실 남아 있었으면 남편과 두 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두고 마음에 걸려있는 아픔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사랑한 남편과 죽은 두 아들의 일까지도 다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어요. 대가 없이 나눠준 은혜들이 우리 사람의 인생의 10년 과거까지 돌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나누는 일들, 복을 나누는 일들, 저는 우리 교회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오늘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칭찬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욕심부려서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대가 없이 섬기며 봉사하는 은혜들도 우리 모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